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으로 살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언제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요새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광고처럼 그 어느 이렇게 자선 단체나 이런 데서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럼 거기 보면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아니면 힘들게 아픈 병을 가진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뼈가 막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다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불쌍히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불쌍하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은 나는 너 위에 있고 너는 내 밑에 있으니까 너는 불쌍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런데 여기서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누가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걸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불쌍함을 당하고 싶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그 두 가지 다 하고 살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자, 불쌍히 여김 또는 긍휼히 여김, 이거는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마음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류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모님은 자식들을 늘 불쌍히 여기죠. 뭐 자식이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자녀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늘 불쌍히 여겨요. 바빠서 밥은 잘 못 챙겨 먹으니까 굶어서 불쌍하고, 또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니까 힘들게 고생해서 불쌍하고. 부모님 마음이 항상 그런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전부 멸하고자 할 그런 순간조차도 이제 한 사람,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6장 7,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멸망의 홍수로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인해서 멸망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또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여러 병들도 고쳐주셨고요. 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에요. 불쌍히 여김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본성 중 하나이죠. 아, 내가 너의 상황이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가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강도당한 한 이웃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시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다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를 그냥 놔두고 지나갔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이 셋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다 대답을 할 수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불쌍할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 몸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 몸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딱 보면서 피가 나네? 라고 그냥 가만히 두시나요? 아니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상처를 소독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꼬매던가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또는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고 각자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눈에 안 찬다고 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딱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요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가족들 간의 불화가 참 많아요.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요새는 나이 들면 조론을 한다고 하기까지 하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남보다 못하게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서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서로 이해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정만 알아달라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불쌍하다 어필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살림이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회사 다니는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서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의 일하는 그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서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죠. 가족이 왜 가족일까요? 서로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러는 게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 간에 그게 안 되니까 그 관계들이 계속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나마 쉽게 용서가 되는 줄 아세요? 답은 남아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아무리 나한테 실망감을 줬어도 한순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하면 그 모든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다 내려놔져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만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은 남편이 있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고자 해요. 그래서 그의 충신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에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놔두고 이 가난한 자의 그 귀한 양을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척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밧세바와 그 아이의 죽음을 예언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하면서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땅에 계속 엎드려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이는 죽고 다윗은 의복을 차려입고 다시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기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아기가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다윗이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 왕은 정말로 4명의 아들을 잃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첫 아이가 제일 처음 잃은 아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인 암논을 잃고 그 다음에 압살롬,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까지 총 4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정말로 4배가 되었죠.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외친 많이 외친 말들이 뭐게요?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지은 그리고 이미 여전히 그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고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의 그 바탕에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이렇게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악행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거두어 가도록 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궁핍한 자는 여기서 경제적인 궁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정의 궁핍, 만족감의 궁핍, 감사의 궁핍, 감정의 궁핍과 같은 정서적인 궁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나 물자 등을 채워주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지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는 왜 그렇게 정신이 나약해 빠졌냐 라는 말을 하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라는 말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는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판단이죠. 같이 중보기도 해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행한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어쩌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서로 마음껏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피시면서 도우시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